사도행전 2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1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틀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을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예, 귀한 수요예배 주님 전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멀리 계시지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 기도로 가까이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갑시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서러 보니까 꽉 차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나 주님의 예배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모될 만한 일들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과 밀레도 항구에서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전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 항구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오늘의 만남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밀레도 바닷가에서 눈물의 교제를 한 후에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전에 두로라고 하는 곳에 먼저 이르게 됩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두로에 도착하였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도착했다라고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로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약 7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뭅니다. 이 두로는 이방 땅인데 여기에 나온 이 두로에 살고 있던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제자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성도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 두로라고 하고 있는 이 도시의 위치상으로 봤을 땐 분명히 안디옥 교회와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초창기에 사역하였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는 바울로부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에게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명백합니다. 근데 두로에서 만난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명령조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우리 2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헬러 원본으로 보면 명령형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4절을 보면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생각해서 그 일을 말을 한 건지 명령을 한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제자들을 통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했다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근데 4절을 보면 그 제자들이 누구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지금 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스승한테 명령조로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부담감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할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임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이들은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인데요. 근데 저는 문맥을 볼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아님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날 거라는 걸 사실 압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순교의 각오를 하고 선교 사역지에서 나와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4절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자기 해석을 혼합하였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제자들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인간적인 마음에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객관적인 계시 속에 인간적인 상식을 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교도 목사인 이 매튜 헨리는 이 두로에 있던 제자들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바울이 계속 자유의 몸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또 결론을 내려 사도 바울을 설득시켜 단념하게 하려는 것은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실수이다. 정리하면 매튜 헨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잘못은 아니지만 실수한 거라고 주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을 받아도 자기 상식과 자기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말씀을 알아도 진리를 알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성도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합리적인 이성을 근거로 상황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튜 헨리가 주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선한 의도 가운데 잘못과 실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고 하는 것은 이건 책망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실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갖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도 경건한 주님의 자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만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아무에게나 계시를 허락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없습니다. 택한 백성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면 결단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경의 계시를 열어주시고 성경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과 온전한 진리를 믿는 성도들 영혼 가운데 채워주신 겁니다. 아무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신뢰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됨의 표지가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실수를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 부분을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계시가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내용을 전달해도 인간은 여전히 선한 의도를 가진 상태에서도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자기의 생각을 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인간적 상식의 범위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실수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해 있는 것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더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여겨서 이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을 통해 인간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왕과 총독과 그리고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 앞에 붙잡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좀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선교 사역하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지 아니할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뭐예요? 가서 고난을 받고 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곤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다 읽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가면 로마 군인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갑니까?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가는 중에 총독 앞에서 쓰고 왕들 앞에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사람은 이 부분을 알지 못해요. 분명히 거기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셔서 뭘 얻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걸 알려주지만 더 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이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큰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범한 믿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객관적 진리 그 이상의 비범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총독 앞에서, 왕들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을 세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그래서 내려놓을 만한 믿음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뜻이 있으며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사역을 행하심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운 지경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은 그래도 계속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신념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진행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향하기 전에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비범한 믿음은 단순히 계시를 믿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실현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고 정말 나를 코너에 모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전제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목숨을 건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비범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비범한 믿음. 인간의 이성으로 저울질하며 이것이 이이고 손해인지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러하면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뜻이 있으니까 이 일을 진행하겠지라고 하면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 상식으로는 내가 더 자유롭게 더 넓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더 나을 건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몰고 가셔서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만나게 하실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 큰 그림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뒤에 왕들과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음에 있어서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난 죽겠다는 결심으로 간 겁니다. 이게 바로 비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준 상태에서 이걸 하라 그러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는 어찌 보면 위험천만한 상황에 뛰어들어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신 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험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나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으되 비범한 믿음은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함께 가는 동역자들도 무리수를 두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담대한 기독교는 비범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참되며 그 성경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과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계시적 믿음 수준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나를 코너에 몰고 이게 정말 될까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나아갔을 때 사도 바울도 상상도 못할 복음의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높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그 가운데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가져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한 기독교는 비범한 믿음을 통해서 시대를 이겼고 세상을 거스렸으며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지혜로 부흥을 경험하였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한 기독교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비범한 믿음을 보일 때가 이때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껏 기독교는 그렇게 이겨왔으며 수많은 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존되고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유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자기 지혜, 자기가 보는 앞에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고난 중에 강하였고 실패한 것 같은데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왔던 성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듣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당할 이 환난에 대해서 선한 마음으로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계시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강하게 명령하지만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면 말씀 그대로를 의지하고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길이 열려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개인의 삶과 교회에 적용할 때 결단과 비범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행한 실수는 곧이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갑니다. 빌립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빌립의 딸들도 모두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은사, 하나님의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정말 필요한 중요한 계시의 은사입니다. 그걸 받은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임이 사실입니다. 빌립의 딸들도 사도 바울에게 권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내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생생하게 예언을 해줍니다. 우리 21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하나같이 불리한 증언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 수준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권면을 하면 마음이 흔들릴 겁니다. 다들 하나같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조차도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고 권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 12절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납니다. 우리. 여러분, 이 우리 안에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있습니다. 의사 누가도 있습니다.
의사 누가도 이제 자기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도 반대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요 어떻게 해요? 유대에서 내려온 이 아가보 선지자의 생생한 예언을 진짜 다들 마음이 동한 겁니다.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대세입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고 동고동락했던 이 선교 팀원들까지도 사도 바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니라 비범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어야 될까요? 나를 사지에 몰고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란이 있음을 다들 얘기하고 나도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비범한 믿음은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권면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계시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적용하고 온전히 순종하기에 그들도 여전히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그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신학적 지식이 탁월하고 성령의 체험과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곧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게는 인간의 탁월함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비범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역을 망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게 뭔가를 하실 분이라는 여러분 강력한 신뢰가 아니면 비범한 믿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계시, 내가 받은 상식, 내가 경험한 은사가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여러분 통틀어서 가지고 있는 은혜 혜택들, 하나님을 향했던 여러분들이 얻었던 은사와 하나님 아는 지혜와 식들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범한 믿음이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를, 신앙의 무게를 잴 때가 올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신뢰만이 더 큰 믿음으로 이르게 만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와 복음의 유익을 위해 한다는 명분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틀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의도를 하는 겁니다. 함께 하였던 동료들조차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1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어찌 보면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는 자부심이자 이 교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이루시며 그 주권은 결국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대로 이어질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타고난 사역자입니다.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물입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서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탁월하게 사용되어질 때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거두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은 인간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유용하게 쓰일 어떤 인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우상인 겁니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취하시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에 맞는 것이고 합당하다면 나는 목숨을 걸겠다는 게 사도 바울의 의지입니다. 이게 비범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게 보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랑하였던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늘 자랑했던 게 뭐죠? 자기의 약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온 사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고난받고 결박당하며 죽기에는 아까운 의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저분은 너무 빨리 하나님께 데려가시면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에 남아있어야 되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런 의인은 성공해야 되고 그가 행하는 사역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가 되는 의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아까운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가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몇 년 사역하셨습니까? 3년입니다. 3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오랫동안 더 많이 지상에 계셔서 하나님의 큰일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3년밖에 안 계신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때와 기한을, 예수님조차도 이 때와 기한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기한과 그 정한 대로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의 아쉬움과 상관없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깝습니까? 예수님이 더 아깝습니까? 제가 이상한 질문했나요? 예수님이 더 아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기한과 하나님의 정하시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일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해 말씀의 일을 순종하기 위해 자기